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40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에 병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지었던 것들과는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끝났던 것과 오늘 본문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상 텀이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자 그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그 모든 사이 끝나신 다음에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떠나셨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것들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택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진짜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쉼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아마 지난 시간에 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네. 신기하네. 네.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그때까지의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겁니까? 갈릴리 때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갈릴리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핵심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것 가운데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그것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갈릴리 사역 딱 이렇게 마무리 딱 됐습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 딱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9절에서 40절로 넘어올 때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상에 조금 틈이 존재합니다. 어떤 적당한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 즉 병행 본문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어지는 마태가 기록한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 딱 나왔죠? 네. 요런 구절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절 빼고 2, 3, 4절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과 거의 동일한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8장 1절을 보니까 뭐라 되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고 쭉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뭔가 하시고 내려오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산이 아니라, 마가복음 보면 그 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산이 아니라 어떤 산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쵸? 네.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적하게 기도하신 것은 마가복음에서 하셨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하신 다음에 또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가르침 사역이라는 게 여기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역일 것입니다. 그 가르침 사역, 즉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금식하고 또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면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어떠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모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앞에 그 짧은 것만 통해서 그냥 그걸 끝났으려니 싶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소문이 갈릴리 온 일대에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뭔가 말씀하시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그 권위로 인해서 예수님께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그 말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한 것이 나면,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뭔가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간구함, 갈구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 가운데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보면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0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 예수님께 간구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 있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한 나병 환자. 영어로 보면 a man with leprosy라고 돼서 이제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곳은 이제 the leprosy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나병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본인들이 치유하기 어렵거나 피부에 뭔가 발진이 생기거나 하면 그것들을 주로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낫거나 증상이 호전되거나 좋아지면 피부병으로 판정을 내렸고, 그렇지 않고 원래의 것들이 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더 심해지거나 하면은 그건 이제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는 진짜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환자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가 지금처럼 의학 기술이 뭐 엄청 발달했던 그런 지역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0년대 상당, 1950년대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한센시 병 환자는 따로 격리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록도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격리했던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만큼 어려운 병이
한센시병, 나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것이 잘못 발생하면은 그 종족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피부에 뭔가 생겼다고 하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린 이 구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나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낫기 원해야지, 그래서 꿇어 엎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쉽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가장 나병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일종의 나병이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전염병. 여러분 그 레위기 그 13장 4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옷 다 찢고 머리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46절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처방이 내려진, 이렇게 진단이 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됐고, 아예 나병이라고 확진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그들만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혼자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여기 넣고만 나중에 제가 또 올려드리는 거 보면 45, 36절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우리는 그냥 나병 환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쭉 있죠. 네. The person with such an infectious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ectious disease란 뭐냐면은 전염병이잖아요. 감염병. 그러니까 나병이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거인 거예요. 그냥 단지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전염병, 즉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싹 다 감염돼 버려서 다 몰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니까 이 친구를 어쩔 수 없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치명률이 엄청 높아서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20 몇만 명이 막 감염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빠른 전파력 때문에.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는 둘째치고, 그것이 힘드니까 걸린 사람은 우리가 따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감염병은 되게 무서운,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완벽한 치료제는 없어요. 오미크론도 완벽한 치료제 없고요. 치료제가 나오려고 하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거기 합당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100% 치료제다라는 건 없어요. 중증 환자에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적용되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격리밖에 없는 거예요. 무척 가혹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격리. 그 감염병,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 실제로 별로 약 드시는 거 없다고 해요. 뒤에 들어오면. 저는 아직 그 격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절 가운데서 나병에 걸렸다, 즉
전염병, 감염병에 걸렸다는 것은 일종의 천형인 거예요. 하늘에 내린 벌인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뭐라고 고백하면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얼마나 느껴지는 마음이 부담감이라던가 그 마음의 자존감이 상하는 거, 그 무너지는 그 자존감,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존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병 환자가 가진 실제적인 실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0회를 뭐라고 시작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발각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발각되는 순간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해도 한마디 못하는 것이 나병 환자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나오면은 부정한 사람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나왔던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발각된 걸 감수하고 나왔다면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친구는 격리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보면 들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내가 저분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야 될 몇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내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목,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 문제를 내가 처리받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체념하고 그냥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사회적인 장벽이 너무 높아. 내가 갈 수 없어. 그냥 난 여기서 살다가 죽을래. 라고 그냥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문제가 처리되길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되고 회복하기 원하는 너무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무릎쓰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용기를 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기. 근데 여러분, 어떤 장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겠죠. 그렇죠? 격리시켜 놨으니까 지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장벽이 있었냐면 종교적 장벽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딱 정제를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가려고 해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랗게 그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를 나아가는 데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그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요소가 있겠습니까? 장벽 중에서 또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을 내가 허물 수 있느냐. 이게 무척 힘든 장벽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나오기 위해서 겪고 허물러야 될 그 장벽들이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큰 장애를 겪어봐야 않아서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가운데 나가서 뭘 생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길 가는 거, 계단 가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잘 가는 거, 이게 시각장애인인 경우, 청각장애인인 경우, 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장애가 무척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 일단 나아갑니다.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에스더로 얘기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갈 용기. 그런 용기가 있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나갈 필요 없잖아요.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치더래. 그분이 귀신도 내쫓더래. 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그분이라면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지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운명 체인저가 그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라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지나가야 알려지기 때문에 아직은 몰랄 수 있어. 하지만 최소한 이 나병 환자는 저분이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41절 넘어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발견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뭘까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할까요?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저는 이게 좀 특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딱 보면 주님, 제 병이 너무 쉽습니다.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뭐 heal이라는 단어를 쓰든 cure라는 단어를 쓰든 나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restore라는 단어를 쓰든 그런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cle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중의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용기가 있는 것뿐 아니라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를 그냥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병을 고치는 데만 초점이 둡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제 이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 원하는 것은 단지 고쳐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자, 왜 깨끗한 게 중요하냐? 나병은 종교적으로 무척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단지 병에 걸렸다 회복돼서 나음을 입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병에 걸려 있으면은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다리를 절어? 공동체 있을 수 있어요. 뭐 눈을 멀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아파? 공동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려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격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즉 부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단지 이거예요. 육신의 나병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일컫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40절, 41절, 42절 보면은 고치다, 회복하다, 치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 깨끗하다가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클린이에요. 물론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은 클린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 NASB라든가 킹제임스 버전 여전히 클린이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원하는 거죠.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구할 때 단지 제 몸만 구해주세요. 제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주세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간구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만 낫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보면 항상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 치유한 장면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더 나올 텐데 그때쯤 얘기할 텐데 그렇게 놀랍게 치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으면 하고 원하는 가장 큰 마음이기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고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그 연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는 은혜 받는 자가 된다. 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당당해. 저는 깨끗한데요. 저는 종교적으로 범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모든 법률 다 지켰는데요. 저는 원하시는 모든 것 다 행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제가 노란님교에 있었을 때 강신호 목사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교육자 시간에 모이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항상 받아야 돼.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그거면 다 돼. 그거면 다 돼. 네가 능력 뛰어난 거 아무 소용없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일이 되는 거야.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천주교뿐만 아니라 사실 그 기독교에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Have mercy on me.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만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조차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한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황하게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만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다.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고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41절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미셨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일으키시지 않으셨으면 고칠 수 없는 분일까요? 말씀만 해도 되잖아. 너 나아라. 그럼 낫는 거 아니에요. 어? 백부장 딱 있으면 또 이렇게 주여 말씀만 하시면 집단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있죠. 말씀만 하면 다 낫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일개 사람 한 명 병 조금 낫는 거야? 뭐 말씀으로, 말씀 뻔히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하면 그냥 낫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봐요. 그냥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어요. 굳이 손을 잡고서 그를 끄집어내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나았습니다 라고 해서 나음을 회복했던 사람도 엄청 감격적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려서 누구도 만지기 싫고 꺼려하는 그 내 몸을 만지시면서 회복하셨던 그것을 느꼈던 그 감격, 이 나병 환자가 느꼈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전 이 장면 생각하면은 막 소름이 돋으려고 그래요. 그 나병 환자가 느꼈을 그 감격. 그냥 단지 말씀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체온에서 체온으로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과 따스함이 얼마나 그 안에 강렬하게 느껴졌을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손잡아 주면서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 아닌가 싶어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 굳이 손을 내밀어서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었다. 체온에서 체온으로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도요,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찢어진 듯한 마음의 그 연민을 느끼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내미신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이렇게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30절 31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예수께 여짜온데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놀라운 역사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율법에는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부정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제 옆에서 막 하면 저도 걸릴 가능성이 한 90% 이상은 되겠죠? 근데 요새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엄청 힘들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왜? 율법에서는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부정한 걸 만지면 너도 부정하게 된다. 부정함의 전염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전염력은 무척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의 전염력을 끊는 하나의 유일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딱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할렐루야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리나 뭐 강도나 또 이렇게 거리 여인들이나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장을 보고 너도 왜 부정해지는 그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그들이 부정했지만 나를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정을 정함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부정함에 침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은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프고 썩고 부정함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부정함 가운데 가면은 그 부정함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영화 한 편 봤죠. 특별시민. 거기서 이제 그런, 제가 요거 제목에도 써놓듯이 그거죠. 똥물 가운데서 진주를 끄집어낸다. 똥물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에 몸을 담그는 순간 너도 똥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너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지저분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부정함은 정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면요. 이거인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가는 그곳은 네가 부정함에 물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데 나도 부정에 물들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회방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에 오염되지 않고 부정을 제거하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딱 봤었을 때 그것이 나병 환자다, 격리해야 된다 라고 선언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에서 봤던 거. 제사장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증상을 보고서 기한을 두고 바라보면서 선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하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 나병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 많아봐야 나병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격리시킨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람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의학 관련된 분이 계시면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라고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치유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자가 치유 기능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의사는 그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증상이 메커니즘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완벽하게 새롭게 딱 만드는 그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원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그렇게 행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현대의학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차이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누구를 낫게 하거나 완벽하게 회복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치유합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믿음이 좋으면은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니까 병원 안 가야지, 기도만 하고 나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기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은 현대의학이라는 걸 통해서 하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치유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요 10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안 좋은 쪽을 더 퍼센트를 많이 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종교인들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어디까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하시는 거죠. 병의 치유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회복, 종교적인 것으로부터의 회복, 관계의 장복을 회복하는 것까지 모든 전형적인 치유를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경고하죠.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고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걸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 44절 보면요. 율법 조항을 예수님은 어기시는 것 같지만 어기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원할래 했었던 그 법률,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네가 그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은 거 확실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그게 레위기에서 규정된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3장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허락된 그 약속 내에서도 인정받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 나았어. 근데 네가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제사장을 통해 입증이 돼야 네가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까지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까지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르시되 48절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왜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귀신 쫓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귀신에게 너 조용히 해! 입 닥쳐!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그쵸. 기본적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거든. 어떨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되고 제자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게 두드러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 뭘까요? 너 죄가 사해졌어. 하나님 나라 왔어. 별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병이 나았대. 기적적으로 뭘 만들었대. 아픈 사람이 치료했대. 귀신 쫓아냈대. 그게 훨씬 더 센세이셔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설교를 딱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딱 만져서 병을 딱 고쳤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몰릴걸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이 기적 행하는 자로서만 치유를 행하는 자로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5절을 보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열심히 다니면서 전파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런 소문은 빨리 나죠.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딱 근데 금방 고쳤대. 막 모여들죠.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전하는가가 무척 중요하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냐면 내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가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너 전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계상에게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계시는 이분이 다 병을 고쳐 낫게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예수님이 대한 어떤 소문이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는 소문이라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치유하는 자로서만 소문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모습을 그게 마치 전부인 양 말하고 다니는 순간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거죠. 내가 경험한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았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병이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라고 강요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45절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를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니 예수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막 전하고 그냥 치유자로서만 전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쳐주세요 그것만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게 마치 모든 게 다 적응해서 막 떠벌리고 본인은 얼마나 간증한다고 열심히 그런 뿌듯한 마음을 했겠어요. 이 친구 낫겠다고 얼마나 기쁨을 열심히 선전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내 뜻과는 다르게 왜곡된, 잘못된 예수님을 전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벽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때로는 언어적, 때로는 내 자존감 혹은 자존심의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바 아직 때가 아니 말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은혜로 감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물론 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이 사용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이루어지세요. 다만 혼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여러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아간 데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신 은혜 체험했다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더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주관적인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된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